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감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풍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짐으로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이나 나오면서 바벨론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며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심판은 절대로 회복되어지지 않고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여기 큰 맷돌 같은 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힘센 이 천사는 계시록에 3번 나타납니다. 5장 2절에 보면 누가 7인 뛰기에 합당한가 하면서 요한이 그 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인을 뛰기에 합당하냐고 소리를 친 천사가 바로 힘센 천사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요한에게 예언의 책을 갖다 준 천사가 힘센 천사. 오늘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진 천사가 힘센 천사입니다. 오늘 21절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큰 맷돌 같은 바위를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섬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질 것인데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고 이 돌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 복구, 구제가 불가능한 완전한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바벨론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구체적인 멸망을 22절, 2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더 이상 기쁨의 소리, 흥청거림이
없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치에 빠지고 자주 연회를 즐기고 흥청망청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만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의 소리 또한 이러한 이 흥청거림의 소리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그러한 교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적인 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향락, 세상적인 이러한 육체적인 즐거움이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파탄으로 바벨론의 모든 산업과 사업체가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모두 휴거가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휴거가 됩니다. 운전을 하고 있었으면 차를 내비를 두고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있었으면 달리다가 올라갈 것이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으면 TV 보다가 올라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 이 지구촌의 구석구석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철을 운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비행기를 조정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다 올라갈 거 아니야. 다 내려두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바벨론에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공품이 고가의 사치품이고 장식재인데 세공업자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그렇게 자라나고 사치와 부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일상생활이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맷돌 소리가 없어진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맷돌 소리는 전도서에 봐도 식사와 연결된 일상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일상생활조차도 파괴돼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서 어두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사치와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완전히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이 왜 멸망합니까?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1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음녀가 다스리는 짐승들이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음녀, 이 짐승을 누가 보냈습니까? 붉은 용이 보낸 겁니다. 악한 이 사탄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바벨론 세력이라,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원인을 가리켜서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어요. 이 장사로 먹고 사는 이러한 자들이 왕족들이다.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왕들이 짐승과 더불어 음행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왕들이 짐승과 더불어 음행을 했고 9절 말씀에 보면 왕들이 짐승과 음행하고 사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왕들이 18장 13절에 보니까 이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왕들이 짐승에게 충성서약을 하고 짐승의 리모컨, 짐승의 로봇가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이 짐승의 권세를 받은 같은 왕족들이 무엇을 했느냐? 경제권을 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경제권을 딱 뭉쳐쥐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경제활동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인데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잖아요. 복술, 우상을 섬기는 이런 기적이나 기만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죄짓게 하는 이 사치와 향락 속으로 이 상인들이 왕족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상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땀 흘려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왕족들과 이 짐승의 세력들로 인하여 이 지구촌을 이 바벨론을 장악하고 바벨론을 장악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결국 그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적.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열국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과 17장 2절 말씀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멸망은 상고들이 땅의 왕족들이다.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다. 왕의 정체에 대해서 왕족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음료도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여러 장식품을 가지고 왕들을 미혹했잖아요. 바로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위치, 그때보다 더 타락하고 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느냐? 적그리스도의 세계로서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단순히 열국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목적이
그거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그들이 포도주에 취했는데 이 포도주는 성도들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들의 박해를 받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지상에서, 이 바벨론에서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박해로 인하여 피를 흘린 이러한 피가 바벨론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순교자의 피가 있고, 우리가 순교자들의 그 호수 언제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냐. 우리들의 피를 신원시켜 달라고 순교자들의 호소를 우리가 봤잖아요. 야, 좀 쉬어라. 너희와 같이 피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라. 아마 이 짐승의 세력으로 인해서 마지막 8번째 왕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7인데 5은 이미 나타났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7왕이 있는데, 그런데 5 중에 하나가 다시 부활하여 8째 왕이 될 것이고,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엄청난 자들이 등장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요한이 본 환상이잖아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 지구 속에서 우주 안에서 일어날,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또 들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넓게 봐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때가 올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떠한 환경에 있었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워서 신앙생활 힘들고, 거리두기 4단계라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힘든 그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중에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 피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죽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인내와 충성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이 되면 잡혀갈 자는 잡혀갈 것이고 죽을 자는 죽어야 된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말씀대로 어떤 세상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와 같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우리들도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밀어 닥친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짐승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없어질 세상 쾌락에 결코 다시 바벨론 세력이 일어날 수 없는 멸망이 올 텐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목표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생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덥다 할지라도 코로나 4단계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세가 되어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가기가 참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배하고 준비하여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